성도님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목감기가 갑자기 좀 심하게 와서 제가 예배 인도도 우리 최명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금방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7살 난 어린이가 쓴 시입니다. 제목은 공짜. 선생님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정말 많다.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공짜, 잠을 자는 것도 공짜, 지구에 사는 것도 공짜, 등산하는 것도 공짜, 말하는 것도 공짜, 기도하는 것도 공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들 윤희가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공짜라는 주제로 쓴 시입니다. 제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공짜.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실상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채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졌으나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만족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늘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바울의 편지 형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 상당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해서 3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는데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이죠. 바울은 그런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 심정이 마지막 기도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보아도 제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아마도 저 이전 세대의 어르신들이 본다면 정말 누려도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아빠로서, 목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에 헬스장에 가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헬스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슈퍼마켓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한참 요가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또 필라테스 운동이 인기가 많아서 필라테스 운동을 배우는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얼굴이나 그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꾸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이죠. 그런데 이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인 미즈노 겐조입니다. 그의 별명은 눈깜빡이 시인입니다. 그는 11살에 뇌성마비로 전신장애를 입고 언어 능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꼼짝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15세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물론 현실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장애의 불편함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고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깜빡이면 어머니가 글자를 선택하고 조합해서 시를 썼습니다. 시집이 출판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크리스천 문인인 미우라 아야코가 미즈나 겐조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눈물로 극찬한 바도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의 시 가운데 슬픔이여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네가 오지 않았더라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네가 나를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그는 외적으로 보면 변한 것이 없는 평생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평안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만족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환경에 관계없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앞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신다 또는 거하신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거한다는 말입니다. 손님으로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계신다, 온전히 전체를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신다는 말은 영원히 거하신다, 온전히 전체를 다스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손님이 되시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기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우리 집에 잠깐 들렸다 가시는 손님처럼 생각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사시는데 그곳은 서재와 주방,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이 아주 잘 갖추어진 집입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둘러보십니다. 서재에 들어가 보니 성경책이 있어야 할 책장엔 온갖 세상적인 책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주방에는 돈, 학위, 직업, 명성 등 부끄러운 음식들만 차려져 있습니다. 거실로 나오신 주님께서 얘야, 나와 거실에서 이야기하며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회사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 가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등 자신의 일을만 누리며 바쁘기 때문입니다. 작업장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방식으로만 일하려다 보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집에 있는 오락실에는 주님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세상적인 쾌락을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둘러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온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시기는 모셨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방에 모셔놓고는 모든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지만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구석진 방에 모셔놓고는 다른 방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이 안방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방에는 주님이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 방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행동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에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도 빠져보고 싶은데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주님이 멀리 있어야
우리 삶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내 모든 공간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고 만족 가운데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뒷부분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너무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구두를 고치기 위해 구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두를 부탁하고 잠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구두방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더랍니다.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구두방 사장님은 열심히 구두를 닦으면서 함께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 구두방 사장님은 다리 한쪽이 무릎 아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불편한 장애를 안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쉬운 인생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둘이 앉아있기도 힘들어 보이는 비좁은 가게에서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흥얼거리며 열심히 구두를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장님, 어쩜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다 사장님이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요, 예수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내내 너무나 평온해 보이던 구두방 사장님의 모습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나는요, 예수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충분히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의욕이 넘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